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는 13절에서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 장면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아비야가 각각 다스리던 시기의 일인데요. 양 국가의 전력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군사는 80만 명이고 남유다의 군사는 40만 명으로 약 2배가량의 차이가 났습니다. 기술이 발달한 오늘은 숫자가 군사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칼과 창과 방패로 싸우던 고대 사회에서는 숫자가 곧 군사력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북이스라엘이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남유다가 승리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50만 명이 죽임을 당하였고 아비야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성들을 빼앗았으며 전쟁의 후유증으로 여로보암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비야는 어떻게 승리를 쟁취하였던 것일까요? 뛰어난 작전을 구사하여서일까요? 아니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일까요? 답은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력에 있어서 약 2배가량 차이가 나지만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겁먹지도 않았습니다. 주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는지에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확신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로 12절에 꽤 긴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는 스마라임이라는 산 위에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을 향하여 유다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유다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는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5절에서 8절 상반절에 나타나는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기서 소금 언약은 다윗 언약을 의미합니다. 역대하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다윗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아비야가 이 언약을 가리켜 소금 언약이라고 명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언약의 성격은 소금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계승되었죠. 비록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통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지만 언약의 계승은 사실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아비야는 이것을 굳게 붙들었던 것이죠. 여로보암은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혈통으로는 느밧의 아들이었으며 또한 신분으로는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의 자격 없음은 8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지금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나라를 향한 대적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런 대적은 여로보암을 처음에 따랐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7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주범은 남봉꾼과 잡배입니다. 여기서 남봉꾼은 텅 빈 사람들을 의미하며 잡배는 흑암의 세력 또는 배교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로보암에게부터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직접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나라를 향하여 대적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이 남봉꾼과 잡배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 중반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율법에 대한 순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야는 율법을 어기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각각 베델과 단에 두며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니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의 풍속을 따라 이방인을 제사장으로 삼음으로써 계명을 어겼습니다. 아비야는 이러한 여로보암의 행동을 가리켜서 배반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남유다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하였으며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금 등잔대에 불을 켰습니다. 아비야는 이것을 가리켜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이렇게 담대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비야의 이런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든 것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한 모습이 바로 언약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곧 승리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을 이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의 것이며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날마다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약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 또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누릴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좌절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비결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약속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자가격리 중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 리모델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